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 세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둘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배상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으로 배상하는 죄. 오늘 본문 이 세 율법, 이 세 가지 율법은 모두 이스라엘 종교를 위협할 수 있는 이방인들의 풍습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 혹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건데요. 이 율법은 이런 것들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런 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들. 첫 번째는 무당,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세 가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공동체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두는 자는 먼저는 살려둘지 말라,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속죄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살려둘지 마라. 무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고 그리고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를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마치 자신이 섬기는 어떤 악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지배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무당이요 점쟁인 겁니다. 이런 무당들이 설치고 다닐수록 그 사회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이 무당을 멸하도록 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느 곳 하나 할 것 없이 이 무당이나 미신이 성행했어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무당들은 어떻게 점괘를 얻기도 했느냐면 불 가운데 아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점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직접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운명을 알아내거나 어떤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 가운데서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소리를 내는 것이 무당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무당들이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보통 무당을 찾아요. 자기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 이 일은 내 힘으로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의 어떤 책임을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을 자기가 알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어떤 영역으로 돌려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바닥에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누군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다가 그 책임을 돌리면서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당이요 점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책임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해서 그걸 결정해 나아가는 그 책임의 영역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잡신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무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 인격을 누구에게 바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 가운데서, 정신 나간 상태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크게 주셔서 정말 견디지 못할 만큼의 그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이, 정신이 나간 상태 가운데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정신이 올바른 상태 가운데서 분별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정신 나간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지각을 밝히시고 밝게 하셔서 스스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내 책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존엄성,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패함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는 그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해야 할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하고 무조건 어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초월적인 영역에 자기를 의탁하는 행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용기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저절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믿음의 범위 안에서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치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피할 길까지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이걸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해 나아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을 누구에게 자꾸 떠넘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 분별하고 결국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기도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자기가 그대로 가고서는 만약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행위예요. 우리는 정확한 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그리고 그걸 내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그 부분이 만연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다. 그래서 무당인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이라.
이 당시 이방적인 풍습 중에 하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이 있었어요. 인간이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전락시키는 행위,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걸 통해서 그 성이라는 테두리를 딱 정해주셨죠. 어디? 부부. 부부라는 그 테두리를 딱 정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녀를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함으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 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것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인 거예요. 스스로를 짐승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행위로 간주하시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지음받은 존재로서 행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가?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떤 이익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 내가 그 형상에 걸맞는 존재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 자신을 지켜나가겠다. 부끄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천한 짐승과 같은 가치 없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겠다. 정말 떳떳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에 걸맞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건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금했던 그 부분을 구체화시키면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하십니다.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처벌이 더 엄중을 합니다. 여기서 멸하라, 여기 멸하라에서 진멸이라는 이 명사가 나오는데 단순히 생명을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이 거두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소유까지 완전히 파괴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소유까지 다 파괴시키라는 멸하라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왜 그렇게 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초월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지금 이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건 결국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의 힘을 더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권능을 내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신성모독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이 영광이 다른 신에게 돌려지는 파렴치한 죄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얘기하세요. 또한 여기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을 더 사랑한다.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호의와 사랑 때문에 선물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올려놓지 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 대상이 되심을 참으로 주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사랑으로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순결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음란한 세대예요. 가면 갈수록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순결, 도덕적인 순결, 이것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은 그것에 걸맞는 존재로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